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난 한복판에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함께 헤쳐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넘어졌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하게 하옵소서. 평안하여 등 뒤 서가며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50시간의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철환 집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악한 암세포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권사님과 온 가족들에게 끝없는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차 수술을 받으신 유은암 집사님 속히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수술 받으시는 김태림 권사님, 또한 재활 중이신 조경수 집사님, 그리고 회복 중이신 고창권 집사님, 민재기 집사님 남편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사창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오며 복의 통로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오직 주의 뜻을 높이며 믿음의 길 경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눈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 하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역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어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순결과 정의를 수호하는 공동체 순결과 정의를 수호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법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여 언약 백성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종종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면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부적절한 관계는 혼합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역을 침해하려는 경향성과 순결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의 순결은 곧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정을 순결하고 정의롭게 지켜내는 것은 각 개인의 의무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남편이 결혼 후에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경우를 다루었는데 만약 아내가 결백하다면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하지만 만약 아내가 순결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순결의 중요성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누명을 씌운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처음과 바뀌어서 내쫓으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매우 중한 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은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악하고 비열한 죄라는 것이죠.
또 19절을 읽어보시면 아버지에게 지불되는 신부값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로 그릇되고 그리고 고의적인 고발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써 이 결혼한 여성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당시 근동지방 문화에서 약자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든 신부 측 부모는 여성의 처녀성과 그 가정의 완전 무결함을 확실히 해주는 증거를 준비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신뢰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이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순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데요. 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이 지켜지고 보호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언약이며 또한 순결은 그 언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은 건강한 결혼 생활의 밑바탕이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다할 때에만 아름답게 영위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릇된 관계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은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강간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것은 양편 모두가 성행위 중에 잡혀야 한다는 요건을 말하죠. 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이 사형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고소에 대한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여성의 동의가 있었느냐, 강제로 행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율법에서는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장소로 두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들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성읍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든지 달려가 피해자를 구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즉각적인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도움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이죠. 당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공동체에 미칠 파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희생자인 여성은 당연히 처벌에서 제외되었으며 보호되었습니다. 28절처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던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에 상응하는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순결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상응하는 형벌을,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이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가정과 공동체의 순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기초로 한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는 자기 의붓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폐륜적 범죄에 대한 방지책인데요. 당시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이가 어렸던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면 이것은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자신의 서모였던 비라와 통간함으로써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의 반역은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에 창에 찔려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매우 무겁게 여기십니다. 가정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전수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도 큰 아픔일진데 가정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30절의 말씀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구획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가정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의 신성함을, 그러한 성적인 순결함을,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의 신성함과 성적인 순결과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진리의 기준 위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대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백성들,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힘과 능력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간다 갈렙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지 지역 교회의 개척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 성경 컨퍼런스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하는 일을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들과 수술 받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우간다 갈렙 선교사님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